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별이 머무는 곳, 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별들이 인도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 천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또한 별의 인도가 아니라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받았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어찌되어졌든 목적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차가 좋다고 해서 아무 차나 타지 않습니다. 또 차가 되게 보기에 안 좋고 허름해 보여도 목적지가 그곳이면은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타는 것이죠. 동방박사와 베들레헴 목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뭐 사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정황상 동방박사에게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바벨론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정황이 있고요. 베들레헴 목자들은 성전의 양들을 제사 지낸 양들을 길렀다라는 그런 정황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의 환경이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아 천사의 지시를 받고 또 메시아가 이곳에 날 것을 믿고 별을 따라 왔습니다. 성경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란 목적지를 향해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과정 안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 또 베들레헴, 또 지시받아 가는 곳, 그 모든 앞부분에 보면 말씀하신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가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초화합한 크루즈도 아니고 왕실행 리무진도 아니었고 작은 마을버스 냄새나는 주차장 겸 임시로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진 말구유가 있는 바로 그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침 말구유를 아이의 이 강보로 싸서 말구유를
아이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술가는 그 말이나 소들이 그 예수님 나신 그날에 옆에 같이 서서 조용하게 그 태어나심을 보는 그런 작품을 그렸던 화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매우 신비롭고 매우 전 우주가 숨죽여서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그 장소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허름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차가 좋다고 아무 곳에나 타지 않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 목자들이나 천사들을 방문받은 베들레헴 목자들이나 별들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의 예언적 말씀의 확증을 얻어서 계속 여정을 왔던 이 동방박사, 이 두 그룹은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연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은 말씀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날지, 왕이 어디서 날지 알았지만 배로 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연구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 이끌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방관자에서 혹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볼 때 시대를 전망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미리부터 예언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줄을 알고 있었지만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뿐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지금의 권력, 지금의 내 즐거움, 지금의 내 종교적인 만족에만 그치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 사랑,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메시아를 발견해서 경배하고자 하고 내 것을 헌신하여 희생하고 사랑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만 그 베들레헴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아는 대상으로만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동방박사처럼 자기의 귀한 것으로 자기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별명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가고 또 이 동방박사가 찾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셨고 주님이 오셨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나심이 바로 그러한 찾아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에는 평화고 하늘은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죄인처럼 자행자재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로 찾아오셨을까요? 왜 사람의 아들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찾아오셨을까요?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땅에서는 죄인들의 삶뿐입니다. 죄와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라 합니다. 죄와 저주가 끊임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디 평화 찾을 곳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큰 특권이 있는 왕들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왕의 직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에서도 공주가 사랑을 위해서 왕권, 이 공주권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권을 포기하시고 어린 아이로 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라고 물으면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생각해 보면은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잘 아는 광주에서 전라도 쪽에 사역한 엘리자베스 쉐핑 같은 분들은 5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담요 반장, 그 반장도 찢어서 다리 밑에 거지에게 나눠주고, 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또 섬기고 된장국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기까지 자기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되고 사랑했던 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유혹당하지 않으신 그런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인간의 샹들리의 영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직하고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왕께 드리는 물품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 주님이 죄와 저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를 만났습니다. 또 여리고를 굳이 들어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동리가 변화되어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세리 마태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러한 헌신 뒤에 놀라운 변화가 자기의 삶의 공동체, 가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커뮤니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라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국가를 변화시키고 우리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온 만물들을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참 묘한 이 말씀이 복음서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로 변장되어진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갔더니 영원한 삶의 관점, 삶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관점으로 영원한 눈으로 보니까 야, 네가 그때 가난한 자에게
잠깐 물을 준 것, 잠깐 섬겨준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해서 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영에 이끌림 당하는 사람은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자, 어쩌면 구유 같은 곳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불편하고 냄새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분을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 첫 시작을 하는 장소가 바로 그 말구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낮아짐 없이 높아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기중심성,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어드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크리스마스, 그 첫 크리스마스의 그날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서 그를 섬기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가갈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 각자 또 우리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시간을 함께 삶의 나눔과 더불어서 또 중보의 시간들 또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잘 알려진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출난 지혜를 가졌다라고 간증하는데 특별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첫 월급을 탔을 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과외를 해서 고생고생하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고기를 사서 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대전을 내려가는 도중에 대전에 내리자마자 아주 추운 날씨에 발발발 떠는 노인 할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지나치고자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두근반 세군반 성령께서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 같은 그 돈 30만 원을 뽑아서 품에 품었던 것을 불평을 하면서 할아버지 왜 이 추운 날에 이렇게 계십니까 하면서 정말 속에 마음에 엄마도 떠올라 엄마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고기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한 어떤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하다 두 마음의 싸움이 있다가 드디어 이걸 다 드리고 말았던 거죠. 집에 와서 엄마가 너 왜 갑자기 왔니?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고생하는 엄마에게 고기를 대접해드리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그다 새벽에 늘 버릇대로 새벽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과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나 추웠고 내가 그때 너무나 배고팠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네가 나를 거들떠 봤구나.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리라. 그 음성 안에서 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정말 졸업 때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감추어진 신비를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길 원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또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며 경배자로 나아가길 원하고, 순종하며 또 그들 앞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당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영혼을 품을 때 우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흥성거리는 세속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변질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실한 생명을 붙들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우리의 삶으로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되어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품어야 될 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크리스마스 참된 생명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찾아오심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사랑방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